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만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설교를 창세기부터 차례차례 해 나가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호하게 생각하고 성경이 기준이 아닌 자기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배우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모세오경을 이렇게 오랫동안 2년을 넘게 나름 자세하게 주석하면서 다루는 이유는 제가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오랫동안 연구할수록 깨닫는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았을 때 이 모세오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계속해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초원교회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가고 있는데 지금 하는 클래스가 40대부터 60대 이상의 집사님들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초원교회에서 이 장년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벌써 지금 4년째 이루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새로 합류하신 집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목요일에 아모스서를 함께 공부했는데 그 집사님께서 수업 때 이제 공부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레위기 신명기에 이런 말이 들어있었다니 꿈에도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신명기에 들어있었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율법에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 말을 읽었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걸 지금까지 아무도 얘기 안 해줬냐. 본인 얘기도 사실 했는데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아해하시면서 되게 감격해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초원교회를 되게 부담을 안고 가고 있어요. 하는데 참 은혜가 가득합니다.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오는 시간이 최근에 목요일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이번에 처음 같이 함께 에스라를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뭐냐, 그것은 그분들께서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면 이 말씀이 그저 지식에 끝나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에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워왔던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다 쭉 듣지 못하셨어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지금까지의 큰 그림과 또 우리가 앞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뿌리가 율법이에요. 율법은 기독교 전체의 근간이 되고 베이스가 되는데, 오늘 그 율법의 기초, 기독교의 기초를 두 가지로 압축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그 두 가지를 토라와 성전이라고 봅니다. 토라라는 말 자체는 가르침, 교훈이라는 히브리 낱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다른 말로 토라는요,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토라는 성경의 처음 5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이기 때문에 토라를 뒤이어 나오는 나머지 성경은 뭐냐?
나머지 성경은요, 이 앞에 토라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토라에 대한 리액션, 이 토라에 대한 해석, 이 토라에 대한 보충 설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이 토라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벌써 2년을 꽉 채워서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의 두 기둥이 토라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토라, 즉 이 모세오경 안에서 또 두 가지 개념이, 이 토라 성전이라는 개념이 모세오경 안에 또 함께 녹아 있는데, 이 오경 안에서 이 토라를 강조하는 전통이 있고 또 성전을 강조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성전을 강조하는 전통은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기이고요, 토라, 즉 말씀을 강조하는 전통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성전과 토라, 이 두 가지 개념이 긴장관계를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제 말씀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은 벌써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평소에 어렸을 때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성경으로 잘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의 이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의 전통이 이런 거구나 라고 정립을 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가 성경 전체의 두 날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성전을 강조하고 신명기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두 책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은요, 이 두 책이 사용하는 언어를 비교해보면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느낌이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레위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130번 쓰이는데 신명기는 고작 5번밖에 안 나와요. 이것만 봐도 이 두 책이 얼마나 강조점을 다른 데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거룩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거룩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겠다. 즉 레위기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즉 성화죠. 성화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은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인간이 성취해야 하는 것으로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은요, 거룩이라는 말이 5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5번이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5개를 다 읽기 어려우니까 제가 3본문만 가져왔습니다. 5번 중에 3번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땅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너를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아멘. 두 번째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앞에랑 거의 유사하죠?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내가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5번 나오는데 나머지 2개도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즉 레위기에서는 너희는 거룩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신명기에서 거룩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거룩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도권에 의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즉 너는 거룩해야 돼, 이게 아니라 신명기는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레위기는 130번 나오고 신명기는 5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몇 안 되는 빈도수조차 의미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레위기와 신명기는 아주 강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두드러진 차이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레위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에서 제사장적인 본문들이라고 나오는 텍스트는 하나님의 임재를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다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전신인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 즉 이 레위기를 포함한 제사장적인 부분들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신명기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직접적인 현현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영광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레위기도 율법이고 신명기도 율법인데 이 두 책은 이렇게 강조하는 바가 참 다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의 전체 구조는 이렇게 크게는 두 부분으로, 조금 자세히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모두 다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말씀 9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해먹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해먹는 수장 가져오고 등등등 막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길게 제사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지금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낱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신명기에는 쓰이지 않는 제사장적인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가 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규정에 대해서 쫙 언급했는데요. 이 명령을 하나님이 왜 하셨냐는 거예요. 제사와 예배에 대한 명령을 왜 하셨느냐, 이 왜가 되게 중요합니다. 즉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의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성전으로 내려오셔서 백성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이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이 성전의 전신인 모세가 성전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출애굽기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딱 보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 실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하늘의 천상의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곳, 거기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왜 필요하느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제사는 성전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짐승을 잡잖아요. 짐승을 왜 잡습니까?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즉 제사는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면서 성전의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이스라엘의 진영은
오염될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제사는 그 더러워진 곳을 다시 깨끗이 씻어내고 그 공동체의 정결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와 예배에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결해지고 거룩을 유지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예배에 임재하시고 그 공동체에 계속해서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기독교는 거룩과 정결의 종교입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유지돼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탐욕스럽고 더럽잖아요. 그래서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씻어낼 수 있는 장치가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라보는 듯한 강렬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강렬한 체험을 하면 신학을 와야 됩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는 다르지만. 그런데 이 성경이 글자와 문자에 불과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거룩과 정결과 회개를 얼마나 잘 더 깊이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강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과 거룩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이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 성전의 정결을 위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장부터 26장까지는 보통 거룩법전, 성결법전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데, 그런 단락이 17장부터 26장인데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정결이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이 거룩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17장부터는 이 개념이 더 확장돼요. 근데 이 확장하는 부분을 우리는 성결법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결법전은 이 거룩을요, 성전에만 국한하지 않고요, 성전이 존재하는 땅으로까지 확대를 시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자세하게 다루었는데,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셨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다 같이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레위기 18장 24절입니다. 즉 여기가 지금 성결법전 안에 들어있는 구절이죠. 자, 18장 24절부터 읽어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다음에 표현을 유심히 보세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내니라. 표현이 흥미롭죠? 지난주에 레위기 25, 26장 다 같이 봤는데, 자 27절입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우리가 일부분만을 읽었지만 이 성결 법전은 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여러 가지 죄와 억압과 폭력으로 땅에 피를 흘리면 인간은 그 땅에 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땅을 더럽힌 인간 공동체를 땅은 토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게 되는데, 성결 법전은 이 포로 생활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너희가 원수의 땅이에요.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의 땅이 안식할 것이다. 즉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 성결 법전은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에
회복기라고 아주 흥미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의 두 날개를 제가 성전과 토라, 성전과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말씀, 토라는 레위기와 신명기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레위기는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레위기의 앞부분에서는 주로 제사를 이야기했고, 제사는 성전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뒷부분인 성결법전으로 오니까, 성결법전에서 이 거룩은 성전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전체 땅까지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요, 레위기 앞부분에서 거룩의 책임은 제사장들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성결법전은 땅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즉, 거룩은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야 할 명령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앞부분에서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사는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해요. 성경의 대전제예요. 전제가 뭐냐면, 전제는 이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전제예요.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뒷부분에서 성결법전은 무엇을 강조하나요? 우리가 레위기를 다뤘는데 아마 많이 지나가서 기억에서 많이 사라지셨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6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다 배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윤리입니다. 윤리예요, 윤리. 즉, 간음하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런 게 강조돼요. 이것은 윤리입니다. 즉, 윤리를 통한 거룩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도 거룩하지만,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윤리가 무너진 사람을 거룩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이 두 부분을 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해지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윤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히 많잖아요. 기도 같은 데 가면 불 받아라! 막 이러면서 엄청 막 뜨거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많은 퍼센티지가 윤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영성이 막 진짜 이 사람 이 목사 앞에 가면 내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만나본 적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나한테 돈을 요구한다. 윤리가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윤리가 무너지면 거기 하나님 없는 거예요. 결국 불 받아라 아무리 해도 거짓 마귀의 역사일 수 있는 거예요. 즉, 레위기에서는 제사와 예배를 통해 성전의 거룩을 강조하고, 윤리를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의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룩과 정결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금의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에서의 회개가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앞세대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시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일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찬양하고 예배를 사모하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회개가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평양 대부흥이 왜 일어났습니까? 평양 대부흥은 회개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즉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회개와 예배와 제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우리의 이 세대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성전에서의 거룩과 성전에서의 정결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한국 교회는 일상에서의 거룩과 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즉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더 높아야 할 한국 교회가 오히려 윤리적인 타락이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성전에서의 정결, 거룩, 그리고 일상에서의 윤리를 통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거룩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가 정말 무서운데 에스겔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거룩과 정결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서 제사장적인 체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거룩과 정결이 없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없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성전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전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즉 우리가 다른 교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온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정성을 다하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에 윤리가 얼마나 살아있는가,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임재의 관건이고 이 두 가지 거룩과 정결이 유지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최근에 일어나는 그 버닝썬 사태를 보세요. 윤리는 이미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다 녹아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한국 교회는 예배뿐만 아니고 일상에서의 윤리가 벌써 무너져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떠나실까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드러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임재의 관건이고 이 두 가지 거룩과 정결이 유지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오경의 제사장 신학입니다. 제사장들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즉 성전, 거룩, 영광, 이 세 낱말이 제사장 레위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성경에 두 날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전과 토라, 레위기와 신명기. 신명기는 앞으로 우리가 배울 텐데 오늘은 성전의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의 제사장 신학, 성전의 신학을 유대교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유대교는요, 이 거룩의 성전 신학을 율법주의로 바꿔버렸습니다. 왜 율법주의로 바꿨느냐? 레위기에서 강조되는 성전은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전제해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유대교는 성전이 없는 종교였습니다.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면서 유대교는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앙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계명으로, 율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배와 제사가 율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 돼요. 예배를 율법으로 만들고 계명으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 이게 계명이 되니까 인과 응보에
기준이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혼날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벌받고,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주의예요. 즉 레위기의 제사를 순종해야 되는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니까 유대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혹시 이게 계명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도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벌받을 것 같고, 이걸 계명으로 율법으로 이해해서 아침에 막 혹시 겨우 나오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예배를 계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원래 레위기의 제사와 예배는 율법주의적인 순종이 아니라 제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죄악을 처리하는 절차였어요. 다시 말하면 레위기와 제사장들의 책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위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거짓과 더러움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혹시 우리의 마음가짐이 나와야 돼서 나오는 거라면, 그런 계명이라면 마음 아픈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게 없으면 나에게 제사는 계명에 불과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교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저는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쉬운 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의를 행하려면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힘입어서 의를 실천하는데, 우리는 저조차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계명으로 안 오면 안 될까봐, 혹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누군가는 밥 먹기 위해 오고,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제도 중요하고, 식탁교제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요,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 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버린다면, 예배를 계명으로 만들어버리고 율법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이 모든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예배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소망의 시간이 아니라 예배가 그냥 계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또 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없으실까봐 두려워요. 물어보지도 못하겠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에 십자가 하나 더 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매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성경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교회가 있기에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의 거룩과
정결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악 중에 있어서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해도요,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약속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 이하입니다. 읽으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혼나고 심판받을 수 있어요.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정말 아주 똑똑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혼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44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내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혼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벌은 아주 변하지 않고 언약을 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중에 있을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주시고 다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한 주 빠지면 혼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나 혼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은, 이 예배의 목적은 빠지고 나서 혼날까봐 걱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이 자리를 갈망하고 기억하면서 이 공동체의 거룩과 정결을 유지해 나갈 때 이 자리가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원의 교회가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쓰십시다. 이 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가 저와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